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다음 세대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또 강사님은 문모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 크리스웰 대학 성서학 학사 과정과 또한 미국 탈봇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셨고 또한 미국 일랜드 교회 수석 목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선진학교의 학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모세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잘 안 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시철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어떻게 박시철 목사님의 사랑에 좀 푹 빠져 계시나요? 좋습니다. 저는 문모세 목사고요. 우리 박시철 목사님하고는 미국에서 제가 막내 목사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인앤드교에 오셔서 저를 수석 부목사까지 훈련시키시고 저를 끌어내신 아주 혹독한, 아주 못된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잘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섬기면서 항상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회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시철 목사님하고의 사역을 그래도 한 5초 정도는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부목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저를 지명했을 수도 있는데 박신철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혼나면 성장하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혼나면 성장한다. 어찌나 혼을 내시던지. 근데 혼을 내는 게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설교를 들으시고 나더니 저를 부르셔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한다. 그런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가? 그냥 수려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말씀 꼼꼼히 눌러서 잘 나누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심을 말씀 가운데 느끼게 하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에게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다가가야, 그래야 목회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잘 혼나야 성장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뭘 위해서요?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는 곳곳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학교장으로 4년째 지금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시철 목사님과 해프닝은 오늘 하루는 안 돼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한 며칠 동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글로벌 선진학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선진학교는 뭐 대형 교회나 어떤 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한 목사 한 명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미션 스쿨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학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요, 2003년에 개교해서 어느덧 제가 섬기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충북 문경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에, 그리고 세종에 있는 학교로 4개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가받은, 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문경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아서 해외에는 85% 정도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고요, 그리고 15% 정도는 국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국제화 대안학교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미션 스쿨은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은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유의 교육을 한다라는 전제로 그 교육을 허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장님들과 교목들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속상한 게 이거예요. 채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민원이 막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학교들은 어떤가라고 볼 때,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가 미인가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 가운데 개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글로벌 선진학교는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앞에만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학교 소개하러 온 건 아니에요. 글로벌 선진학교는 뭐가 다르냐? 학교는 자녀들을 맡아서 이런 마음이거든요. 기독교 교육도 잘 시키고 실력도 잘 키워서 이제 졸업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진로와 진학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를 멋지고 근사하게 건널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 대안교육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럽의 교육, 뭐 미국의 교육, 대단한 교육들 다 끌어다가 대안교육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뭐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교육을 다시 받기 위해서 우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 속상한 거죠. 글로벌 선진학교가 23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국제화 교육, 그리고 대안교육과 함께 가장 끝자락에 섰을 때 이 우리의 제자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틀과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해외 85%, 요즘은 이제 미국이 워낙 까다롭게 굴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대학을 많이 가고 있지만 여전히 85%는 해외로 가고 있고요. 15% 정도는 인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중에서는 아마 한동대가 저희 학교가 가장 많이 보낼 겁니다. 매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가는 학생이 있고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 뿐인 거지 합격률은 거의 한 30명 정도는 매번 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학교 들어오면 핸드폰을 못 씁니다. 괜찮죠? 네, 못 씁니다. 저희는 외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요. 한 달에 2박 3일, 금, 토, 주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핸드폰을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우리 학교를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눈을 못 마주쳐요. 혹시 요즘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통 이러죠. 이것도 이제 박시철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많아요. 박시철 목사님 계실 때 저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자녀가
일을 하는 중이든 집에 있든 간에 자녀가 들어오면 자녀를 환영하는 건 돈을 주는 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하고 지원이하고 지술이 항상 보면 이렇게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배워서, 보통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집에서 TV 보다가 애들이 들어오면 저 왔어요 그러면 왔냐? 그죠? 맞죠? 근데 이제 그거죠, 이렇게 왔니? 다 나가서 환영해주고, 왜냐하면 나의 앞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제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가 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늘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마음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는 전국에 70개 기도 모임이 있어요. 부모님 기도 모임 70개요. 음성 캠퍼스는 학생이 320명이고 문경도 그 정도 되고요. 미국에는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세종은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전국에 70개 기도, 부산에도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도 제가 그 기도 모임 격려차 온라인상으로든 현장으로 제가 방문하긴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흥회를 한다 치면 부모님들이 벌써 온라인상에서 다 같이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영성 부흥회를 할 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리 반에 내 자녀의 친구들이, 그리고 그 선후배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지금까지 어찌 이리 성장하고 있지? 학교가 어찌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지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 부모님들, 다 성도님이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기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선생님들 헌신, 그죠? 오늘도 헌신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선생님들, 그죠? 저 여기 좀 봐보세요. 또 특성 준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뭐 옷도 비스무리하게 입어야 된다고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또 뭐 얼마나, 저쪽은 나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경찰 아니시죠? 죄송하지만 거기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정체가 뭐예요? 어와나. 역시 어와나는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유아유치부. 좋습니다. 표정들이 다 좋으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시죠? 유년부. 목소리부터 다르시잖아요, 그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 위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교회 교사는, 한 번 더요. 우리 교회 교사는 위대하다. 네. 제가 2022년도부터 학교장을 시작하는데, 학교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학생이 들어와도요, 그 훌륭하고 유능한 학생을 계속 훌륭함과 유능함을 유지해 줄 만한 교사가 없으면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엉망진창인 학생, 수준 이하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을 계속 수준 이하로 두고 있으면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녀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성장하도록 교사가 도우면, 그러면 학교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학교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교사들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신평로교회에 아직도 소위 말하면 교육부가 있다. 이거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작은 교사는 위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위대하다는 표현을 학교에서 딱 두 부류에게 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 교사들에게, 두 번째 부류는 저희 학교에도 목회자 출신의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 출신 자녀들을 제가 상담을 좀 해요. 그럼 상담을 하면서 물어요. 너의 아버지 어느 교회 목회하시니? 그러면 딱 답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A라는 아이는 이렇게 답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가 작거나 이런 거예요. 반면에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으면 뭐 A교회입니다.
걔 눈빛이 그래요. 몰라요? 약간 이런 눈빛이요. 교장님 몰라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잘난 척하는 눈빛을 보는 애들은 제가 한번 눌러주거든요.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인 것이지, 그게 목사님의 사이즈나 그 친구의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 교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너는 너희 아버지를, 교회를 어찌 생각하니?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일까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교회가,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아이를 이제 깨우죠. 야, 날 봐라, 날 봐라, 날 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 교회는 위대한 거야. 왜냐하면 나도 목사인데 나도 그걸 못하고 있거든. 나는 기껏 해봐야 지금 학교에서 교장이라고 하니까 근사한 사무실 주고, 내가 지나가면 교장님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 그 교회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는 위대하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size doesn't matter.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가 또 성도님으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거는 위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남아서, 혹은 연약해서, 혹은 불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교사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대하다. 맞습니까? 한번 끊고 가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오늘 30분 저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문태현 목사님, 문씨가 뛰어납니다. 제가 오늘 저를 픽업하러 오셨길래 저랑 수다를 많이 떨고 왔거든요. 문씨는 물론 그 선명이 형 때문에 조금 먹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씨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랑 오면서 참 박시열 목사님은 복도 많으시다. 옛날에는 대단한 문씨를 데리고 계시더니 또 다른 그냥 우리 둘의 얘기예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둘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 본문을 태어나서 처음 읽어봤다. 없으시죠? 그런데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대로 사라지던가요? 그죠? 왜 제 눈을 피하시죠? 이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제자들이나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마음에 꼭 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참 사랑하는데, 예수님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저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 공부를 꽤 했는데 여전히 신학 공부는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노력과 공부는 계속되어야 제가 건강해지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거는 이 곡식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이렇게 엎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그거를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이제 불 놓는 거니까 여기에 올려놔야 된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은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과 귀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시철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도 올해는 학교장으로 제가 이제 늘 해오던 거 하나와, 그리고 2025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늘 하고 있는 건 아침에 제가 참 이런 표현을 제가 목사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근을 하면 출근을 하면 제자리에 딱 앉아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네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게 건방 떨지 말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솔로몬 부러운 게 참 많은데 와이프 많았던 거 말고 송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을 때 주셨는데, 저로 하여금 교장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동안에 되는 것 중에 저로 하여금 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1장만 매일 2번씩 읽습니다. 1장. 왜냐하면 목사인데 뭐 여러분 의심할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항상 두려움과 긴장은 뭐냐면, 그러면 내 삶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부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내분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뭘 안 해요? 돈 안 벌어오는 거 말고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표현하시나요?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묻잖아요. 당신 나 사랑이나 해? 그러면 그건 말로 해야 되나? 네, 말로 해야 되나? 마음은 있지만 이제 보여주지 않는 거죠.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누굴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는 걸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의 크기가 적어도 저 정도 사이즈로부터 시작은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교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내 마음의 사이즈를 자꾸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사이즈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 마음의 사이즈가 내 삶의 사이즈로 고스란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예전에 박시철 목사님이 진심은 훈련받는 거야, 진심은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만 꿀꺽꿀꺽 침을 삼키시면서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성도님 제 마음 아시죠?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장로님 제 마음 아시죠?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멈추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끝났어요. 엔데믹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예배가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29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찬양하셨잖아요. 와, 전 뒤에서 정말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이게요, 현장에 있어야 그 숨결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 숨결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기껏해봐야 저는 오늘 와서 뭐 몇 시간 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느끼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섬기는 아이들은 느낀다니까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셨죠. 저 끝에서 저까지 다 아이 컨택을 예수님 저보다 더 진지하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인 이들의 필요가 다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좀 집에 돈이 있었으면, 우리 애가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좀 병이 나았으면, 이전보다 좀 나았으면, 이런 저마다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마치 찬물을, 우리 입장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 차라리 자, 이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올지어다.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의 인생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빛인 거야. 너희들은 소금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 말씀뿐만 아니라 쭉 말씀을 들어보면 참 모여든 사람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하자는 그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죠.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교장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1월 3일에 교목으로 시작했거든요. 교목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성경 수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막 제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랬다가 교감을 시켜줘요. 교감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시험을 이게 맞네 틀리네 교육청하고 계속 씨름하고, 교장 되니까 잔디 뽑고, 끼니 되면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는 시간이 12시인데 11시 반부터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장님들 만나면, 여기 교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장 참 재미없어요. 교장 참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교장 되면서 그런 마음 먹었죠. 하나님, 어차피 기독교 대안학교에 교장 세우셨으면, 별 볼 일 없는 저를 교장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으니까 저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장하고 좀 다르게 할게요. 다른 교장을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신나고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교사들을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서 제가 신앙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졸업을 앞둔 우리 시니어들 12학년들에게는 제가 한 명씩 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그 학생들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의무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랬어요. 여기 신학교냐고. 네, 진짜.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아이들이 마음에 어떠니까 그것에 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부모님들은 성장을 안 해요. 왜?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 모임을 70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밖에서는 제발 부모님들 모여서 이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삶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분명히 실제로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열광하지? 왜 계속 따라다니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고 돈이고 학업이고 이런 걸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해야 아이들이 삽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도 있고요, 별거 중인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한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A라는 학생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차라리 집에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표정이 그러시네요. 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 태어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10년째 글로벌 선진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별별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부모가 덜 배워서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반드시 채워지고 이렇게 교육되어야 되는 그 내용들이 다 누락이 된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3년 반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뭘까요? 가장 늘어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밀. 비밀이에요. 여기 자녀들 아마 집에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의 비밀 다 아시나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전자기기만 들고서 있는데 도대체 속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게 뭐냐면 비밀이 늘어났죠. 우리가 말할 때 비밀이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조금 걱정스러운 걸까요? 네,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비밀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전술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 마음과 입술 가운데 이것이 비밀이 얼마나 본인을 해하게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 비밀을 상담교사에게, 교목에게, 생활관 선생님에게, 더 나아가서는 학교장인 목사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나아가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왜 빛과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모여있는 사람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비추어졌다고 생각해요. 비추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모멘트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과연 아이들을 맡아서 주일 혹은 주중에 혹은 여름에 아이들을 맡아서 섬기실 때 어디에 선생님들이 마음을 두실까, 이거를 이제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잘하네 못하네 이걸 떠나가지고요, 저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른들은 꿈쩍을 안 하는데 꼬마 하나가 이제 자기 도시락을 털죠. 맞죠? 그게 뭐죠? 오병이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해보거든요. 도대체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사실 예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꼬마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오늘 나름 막 이런 장난을 치면서 막 제수하며 설교를 해도 애들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하고서 나가거나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구나. 그 중에서 어린아이는 순진하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발걸음으로, 그리고 손을 내어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갖다 주는구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겠죠.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눈빛을 느꼈으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꼬맹이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서 그걸 경험한 분이 계실걸요? 여보세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기도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내가 섬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거듭해서 계속 들었을 때, 그리고 2025년도 오늘까지 내가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저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궁금증이 생길 때 누굴 보라고요? 누굴 공부한다고요? 예수님 공부해야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봤어요. 빛과 소금의 삶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신실했어요. 예. 그 신실한 건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굳이 다룰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신실함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이 신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실함은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제스처로 사실은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는 거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신실한 건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하여 어쨌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지금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도 그리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셨거든요. 신실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리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려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그 신실함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과 소금의 삶은 참 진실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견줄 수 없고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참 많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진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유독 진실하셨어요. 예. 유독 진실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이 밑에 사람이고 난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눈높이를 가져다 주시면서 너무 진실하셨다는 거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옷을 그 정도로 입을 정도면 일단은 나는 뭐 애들이긴 하지만 난 한복 입을래.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 하니까 하나 하니까 저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진실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성별, 얼마나 돈이 많고 적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거랑 다 별개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진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성실입니다. 뭔가 느낌 오시죠? 신실, 진실, 성실. 그죠?
끝이 실로 끝나죠. 그죠? 괜찮아요? 네. 마지막은 성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분이셨는데 성실의 끝판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부인하지 않고 성실하게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성실의 끝자락이 뭐냐면 부활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건 뭐죠? 성실이죠. 성실. 학생들 중에 저한테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혼나는 애들. 제가 잘 혼을 안 내는데 혼나는 어떤 애들이냐면 예배 인도자인데, 오늘 예배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께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애인데 제가 이제 수업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꼭 예배 인도하는 녀석들이 꼭 엎어져 자요. 아니 누가 지보고 1등 하래요? 누가 지보고 국영수 사회 과학 뭐 공부 잘하래요? 아니에요. 적어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걸 우리 모든 320명의 학생들이 그걸 보고 교직원들 80명이 그걸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정작 수업 시간에 가서는 엎어서 자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걔를 불러다 놓고, 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너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열정적이고 너무 멋지고 근사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공부를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처럼 실제로 넌 지금 학생이니까 학업 현장에서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A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생을 다 구원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따라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여러분과 저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살라 하셨기에 우리는 성실을 다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성실하게만 살아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교인이 늘어날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저희 큰 누님이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직장생활 할 때 저희 누님이 그랬어요. 야, 왜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러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왜 다짜고짜 시비야?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부서에 뭐 누가 있는데 지 뭐 여름에 무슨 수련회 뭐 선생이라고 수련회 간대. 그러면 일을 잘 끝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개판으로 일 처리해놓고선 지 뭐 교회 수련회 간다고. 야, 그러면 교회 가겠냐?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구원자십니다. 아니 그 말을 떠나서 적어도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넌 크리스찬들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굉장한 그 수준을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것으로 그냥 추측할 따름인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저희 둘째가 서울 예대를 다니고 있어요. 네, 서울 예대를 다니고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녀석이 이제 기숙사를 나오는 날이어서 그 녀석을 이제 안산에, 학교가 안산, 왜 안산에 있는데 서울 예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산에 가서 이제 아이 짐을 다 이제 빼주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후식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거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하고 띠레쥬르 경쟁사죠. 맞나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와 띠레쥬르가 있는데, 그래서 야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빠 빵은 띠레쥬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랑 띠레쥬르를 갔어요. 갔는데 여학생이 이제 점원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후덥지근해요 가게가.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이제 둘째가 아빠 여기서 못 먹겠는데 너무 후덥지근해서 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근데 쭉 쳐다보더니 아빠 나가자. 그래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왔어요. 자, 파리바게트는 더 가관입니다. 파리바게트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내가 볼 때 뭐 장사가 안 되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게 좀 불편하신 건지 보통 들어갔는데 그 눈빛이 그런 거였어요. 왜 왔지? 뭐 이런 눈빛이었어요. 다행히 여기보다는 좀 시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을 고르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도 아빠 이거 빵 여기서 사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일단 사고 먹지는 말고 나가자. 나가자. 뭘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도 제가 신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니까 진실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다음에 그 지역에 간다면 저는 그 두 군데 빵집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뭐 박실 목사님께 배운 것도 있고 또 어떤 훌륭한 이제 선교사님께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저희를 사랑하신 게 맞아요. 정말 사랑하신 게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셨어요.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여기 아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연애 때로 돌아가 볼게요. 연애 때로. 연애할 때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뭐가 많아지죠? 아이디어. 뭘 먹으러 갈까? 뭘 사줄까?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 지금? 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왜죠? 미치도록 사랑하거든요.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많아진다고요.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가 내 가정이고 여기가 내 인생이면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여기가 내 직장이고 여기가 내 사업체면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교목을 하는 동안에 너무 신났어요. 지금도 신납니다. 믿어주세요. 교목을 하면서 신났던 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랜드 교회에서 박신호 목사님과 사역할 때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기회도 주셨지만 아이디어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좋았거든요. 전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일주일에 8번 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 사역도 설교해야 되죠. 장애인 설교해야 되죠. 또 교구에 가서 설교해야 돼요. 청년부도 설교해야 되죠. 진짜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럼 설교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샤워할 때도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로 부목사님들이 힘들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석 부목사 할 때인데 갑자기 박신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목사 들어오는 입구에 껌이 있는데 좀 껌 좀 띄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껌을 띄다가 내가 문목사님한테 되겠는데 내가 수석인데 나 수석인데 근데 보니까 껌을 띄다 보니까 제가 껌 띄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 껌을 띄니까 이제 껌을 띈다고 그러면 내가 기가 막히게 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부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로 좀 직접적으로 좀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위대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좋은 출발점은 뭐냐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본 만큼, 들은 만큼, 경험한 만큼 아이들의 시선을 맞추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꼬마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보고 듣고 경험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연약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 수준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화요일마다 교직원 새벽 예배가 있는데 교직원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는 제자라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 정말 100억의 지구촌을 감당할 만한 글로벌 인재로 기독교 인재를 키우신다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좀 버겁더라도 성실을 다한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맡겨주게 하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재료 삼아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시간 기회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유니폼 입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엔 은사에는 후회하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맡겨놓으면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데 아이디어를 주시면 몸살이 날 거예요. 왜? 이게 내 역량이 아니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내게 이제 익숙해질 때 그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만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내 역량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박시열 목사님이 아니 문 목사가 교장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아마 처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박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는 완전 꼬맹이 진짜 그 부목사 중에서 가장 막내 정말 별것도 아닌 부목사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장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잘 혼난 것 같다. 그리고 이런저런 거 막 시켜줬을 때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주는 그 아이디어를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렇게 이때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잘 해낼 뿐만 아니라 어느덧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 역량이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사들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몸살을 좀 알아요. 배멀미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항해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감당하면 어느덧 이분이 선장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교목을 하면서 글로벌 선진학교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1월 한 달은 새벽 기도를 해요. 11월 한 달 새벽 기도는 설교를 제가 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캠퍼스에 제가 음성에도 4년, 문경에도 1년 반, 미국에도 1년, 유일하게 이제 저 혼자 모든 캠퍼스를 사역한 사람이 저 유일한데, 왜냐면 제가 땜빵 전문이에요. 무목사 문경 캠퍼스의 교목실장이 그만뒀어. 절로 가. 알겠습니다. 절로 가라 하시지만 전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요. 예? 그러다 이제 미국 캠퍼스에 이제 빵꾸가 나요. 문목사 미국 캠퍼스의 교목실장이 그만뒀네. 자네 거기 가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미국 캠퍼스를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문경 음성 캠퍼스에 이제 교장님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는 제가 손살을 쳤죠. 학교 망합니다. 왜 이러세요? 학교 망합니다. 근데
정말 취임식 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워놓고 그전에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정말 막 어마무시한 분들 해놨는데 별것도 아닌 목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려나 보다. 그때 저한테 주셨던 미국 캠퍼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주셨던 바로 슬로건이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제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BTS입니다. BTS. Be faithful before God. Treat others truly. Sincerely do your work. 하나님 앞에 신실, 서로에게 진실, 자신의 일에 성실. 그래서 저희 학교 방문하시면 벽에 이따만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 서로에게 진실, 자신의 맡은 일에는 성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기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교사니까요, 저도 섬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은 고난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몸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집에서 만약에 진실함을 경험 못한다면, 학교에서 진실함을 경험 못한다면, 적어도 나랑 만나면서는, 나랑 눈을 마주치면서는, 나랑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진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 진실한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휴가도 내야 되고 일찍 퇴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막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성실함으로 제가 이거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성실함이 제 역량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실력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실력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신평로교회 교사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밟는 모든 땅에 신평로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이 역량이 저한테는 정말 대단히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문무세 목사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그리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을 훌쩍 넘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